네,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시죠. 태어나는 건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나시지만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본 동네다, 본 동네로 돌아오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것이 다 가버나움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아주 성실하게 또 능력 있게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랍비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랍비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랍비로 존중받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랍비는 그 당시 랍비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학교 교육을 받은 그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자생적으로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예언자처럼 그렇게 활동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회당 예배는 오늘 개신교 예배하고 비슷한데요. 율법이나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말씀에 대해서 회중들에게 랍비가 이제 성경을 해설하는 그런 예배가 회당 예배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글을 모르시는 배우지 않으시고 학교를 충실히 다니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안식일이란 말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은 안식일 교육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 낭독한 걸 가지고 랍비가 해설하는 거. 예수님도 아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0여 세 때부터 충실하게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집에 성경이 없었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굉장히 비싼 것이고 오직 회당에 가서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되게 보잖아요. 이렇게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듣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되게 성경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또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암송이 더 빨리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신명기에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한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들을 때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성경을 예수님도 암송하고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회당에 가서 성경을 듣다 보니까 몇 번 들으면 암송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날 좀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가끔 TV에서 보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이요. 한번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 그대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아마 듣기만 하면 다 치실 거라고 좀 믿는데 특별히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아마 귀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듣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도 스마트폰 저장 없을 때는 많이
그 전화번호를 암송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전화번호도 암송 못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서 문제이잖아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 교육에 있어서 말씀을 자꾸만 낭독하는 것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셨던 분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그 당시 보통 랍비들이 듣는 성경 해석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해설이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놀랐다 그랬죠?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회당의 가르침은 성경을 해설하는 교육입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읽은 성경에 대해서 그냥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난 랍비가 아니거든요. 이름 있는 랍비도 아니고 무슨 전통 있는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니고 뭐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하다못해 감신 출신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배운 게 없는 목수 출신인데 뭐 갈릴리의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봐도 괜찮아요.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다 소통하는 그런 지역인데 아니 저 예수라는 저 젊은 랍비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탁월하게 우리에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해설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그 반응으로 오늘 성경은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그 다음 이제 32절 후반절인데요. 이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런 말씀이에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 권위가 권위란 말이 무슨 뜻일까? 참 어떤 의미로 권위를 사용했을까? authority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권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주의다 했을 때 어떤 그 사람의 지위나 혹은 그 사람의 배경에서 오는 권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총장님, 뭐 국회의원 그런 그 직위가 주는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권위는 왜죠? 예수님은 그런 직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지위를 붙이자면 그냥 신출나기 랍비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랍비들 말고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은 그 당시 예언자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의 미래를 이렇게 점치는 듯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예언자들 활동이 분명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사역자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권위 있거나 유명하거나 아직 그럴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직위에서 있었던 권위도 아니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은사적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병고침해 사건이 나오지만 그 은사적 권위도 아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래서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혹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본문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그 제도적인 권위 혹은 은사적인 권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권위, 그 권위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볼 때 이제 그 두 가지 권위가 참 필요하긴 해요. 직위에서 오는 권위. 그래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보다는 감리사님, 감리교사님보다는 감독님이 오셔야 좀 더 행사가 무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요. 뭐 노회장도 계시고 총회장도 계시고 그 직위에서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런 권위가 통하는 시대는 이제 이미 아니죠. 아니면 또 은사적 권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병을 낫게 한다든지
뭐 방언을 뭐 강조한다든지 뭐 예언 사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권위를 느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갖고 계신 권위의 중심에는 그런 제도적인 권위나 은사적인 권위보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위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또 이성조 목사님, 우리 리뉴 사역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2019년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 예수님처럼. 근데 그 권위는 전통적인 제도에서 오는 권위 혹은 오순절파에서 강조하는 은사에서 오는 권위, 이런 권위도 필요하고 이런 권위도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권위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그런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야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리뉴 또 저와 또 이성조 목사님 사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다 특별히 주님, 이 리뉴에서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는 그 말씀의 권위가 설교자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기도해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절 보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또 많은 랍비들이 회당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허용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낯선 사람인데 귀신 들렸으면 들어오지 못하겠죠? 근데 그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어떤 아는 사람인데 귀신이 들렸는데 아마도 이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역사할 때는 회당에 못 들어가게 했겠죠? 근데 또 잠잠하면 그 들어온 걸 동네 사람인데 내쫓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시고 또 해설하시는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그 권위 있게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압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압박을 느끼고 그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다른 랍비가 설교할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소리 질렀다면 아마 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그 능력이 없으셔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 제압하려고 소리 질렀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워낙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니까 그 권위에 짓눌려서 야, 이분이 우리를 내쫓거나 우리를 이분이 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반응하는 교회가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일까요? 전혀 귀신이 반응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일까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예배 가운데 귀신들이 반응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예배 드리면 다 교육받으신 분들, 최소한 고등학교 중퇴는 다 했잖아요. 고등교육의 중간을 한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이 대단하잖아요. 요즘은 중학교 교육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영어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어가 안 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성조 목사님은 아니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중학교 2학년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 사람 만나면 일부러 요즘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요, 잠깐 피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갖고요. 아무튼
다른 얘기고요. 이 교양을 우리가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귀신 역사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너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세상적인 지식적인 권위는 쌓았는데 성령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세상에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정말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설교자들에 대해서. 왜죠? 영의 권위가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도들 가운데 그가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저의 설교에 눌림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해야 되죠. 왜? 오늘 현대를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아마 30대, 40대, 50대 여성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은 사실은 우울증약을 먹어야 될걸요. 또 30대, 40대, 50대 남성들 가운데는 그 욕정을 제어하는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될걸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실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성도들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버나움 그 회당에 있었던 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악한 영들과 더 깊은 상처가 내재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깊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자 또 리뉴의 설교에는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될지 모르죠. 이제 이성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 속에 있는 악이 영이 나와가지고 제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으면 뭐 그렇게라도 부끄러운 게 나오면 좋은 거죠.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설교자들에게 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저 그 예전적인 그 예의로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 속에 있는 또 회중들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영들이 소리 지르며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눌린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눌려갖고 깜짝 놀라 감탄사잖아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뭐 메시아란 말까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선포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최소한 청중들이 하면서 자기 죄를 탄식하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더러운 영들이 놀라 뛰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참 더러운 것이 많거든요. 제가 뭐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한 개인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 제도 안에 있는 악한 것들도 참 많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민족 안에 또 학교 안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웅틀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개인 속에 있는 악한 것도 제거돼야 되지만 제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학교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아주 웅틀고 앉아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영향을 또 받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리뉴가 큰 집회는 아닙니다만 정말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또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는, 또 특별히 주회종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한 건 뭐냐면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귀신을 귀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도 보지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귀신들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앉아 있지만 사람들은 귀신은 반응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귀신의 믿음이 오늘날 성도의 믿음보다 낫다고. 오늘날 성도들은 반응이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근데 귀신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저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분이다. 귀신은 그걸 보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근데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죠?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요. 회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두 절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었다. 영어로 rebuke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다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정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상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나가게 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니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떤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 오소리티와 파워가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뉴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권위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듣지 않지만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조차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